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야 하는데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가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라는 거예요. 만약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죄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단할까요? 죄가 주는 그 대가가, 피해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는데 그럴 만한 사람들일까요? 제자들이 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 오늘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이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기다렸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실까?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뭔 일을 맡겨도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데 이들은 문들을 걸어 잠궜어요. 현실적으로 두려웠겠죠. 로마의 군인들이 두려웠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겠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인데 그 칼끝이 제자들을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들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숨소리도 죽여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가라고요? 아니 자기들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들로 하여금 남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읽어 내려가다 보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문들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밖으로 나갑니까?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가 해결됐습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인간이 가서 당신의 죄가 해결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자들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거닐었습니다.
동산을 거닐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어느 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자유다마는 단 하나 선악과는 손대는 게 아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야, 매니저야.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엔 한계가 있어. 네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할 때 제한적 자유를 너는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었어요. 사단의 속삭임에 설득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손을 댔는데 찾아오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짐,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는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남자에게는 먹어야 할 것은 밭의 채소인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무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 때문에 오게 된 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짐이에요.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영원한 짐이에요. 하나님은 찾아오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오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나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왜?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두고 도망갔거나 아니면 3번 부인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이 기쁨이었겠냐고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 희망이었겠냐고요. 나는 모른다고 할 때 3번째 그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 고개를 돌리시고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은 서로 교환됐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억 속엔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의 눈빛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을 어떻게 마주 보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문들을 걸어 잠궜어요.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의 짐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할지어다. 샬롬.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아라, 내 옆구리와 내 손을 보아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육체로 있었던 예수다. 내 육체에 못자국이,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지 않았나? 바로 그 예수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야, 창에 찔려 죽은 예수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살아난 거야.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무덤에서 살아난 거지?
어떻게 창자국이 있는데, 손에 못자국이 있는데 살아나신 거지? 어떻게 우리와 대화가 가능한 거지?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무지 설득이 안 되는, 수용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확인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평강할지어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아니, 어디로 보내요? 어떻게 나가요 밖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그냥 못 나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육체로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생명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내가 너희 가운데 부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로 온다고 하지 않았냐?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 않았냐? 바로 이제는 그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한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그의 손에 못자국을 확인하고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하고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가 그 성령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한 자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는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가정법이에요. 너희가 가서 그 죄를 사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이 사한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런 말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몇 가지 해석이 쭉 달려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를 떠나보내라. 죄를 보내버려라. Send off.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살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는 죄의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이 죄를 떠나보낼 수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제사를 지낸다고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갔잖아. 그리고 내가 부활했잖아.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는 증거로 너희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 너희와 함께 살고 있잖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잖아. 이것이 죄를 떠나보냈다는 증거란 말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죄와 결별해라. 세례는 뭐냐? 죄와 이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세계관으로 살았고, 애굽의 가치관으로 살았고, 애굽의 습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 세례를 통해 애굽의 옛삶을 떠나보내고 애굽의 옛삶과 이혼하고 이제는 가나안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출발해가는 것이 세례였어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이 9분의 이 귀한 분들이 이제는 죄를 떠나보내고 옛삶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가? 죄를 홀드하고 산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겠다는 말은 죄를 꽉
잡고 죄가 주는 그 영향력 아래서, 두려움 안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신음, 고통, 눈물, 한숨 가운데 죄에 잡혀 살다가 한 번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세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제자들이거든요. 두려움에 잡혀 있거든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 속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 속엔 내가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만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말을 암시하고 있는 거겠죠. 내가 언제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자였잖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한 메시아였잖아.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너희를 찾아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준 메시아, 내가 너희 돕는 존재였잖아. 내가 다시 부활한 몸으로 너희를 찾아온 이유는 뭘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책의 문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 그래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살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의 영적 현실,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현실로부터 나는 너희를 자유케 하도록, 너희가 붙들고 있는 이 죄로부터 이제는 노임을 받고 이제는 죄를 떠나보내고 자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는 너희 가운데 나타난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베드로일 수도 있고 바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죄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이 나의 죄를 떠나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바울은 뭐라고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였어.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 나와 같이 원수되고 연약하고 죄인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떠나보낼 수 있어. 죄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선교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왜 감사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왜? 내 죄를 용서하는 그분이 내 영혼의 원천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와 부활의 몸을 입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죄로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들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베드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삶뿐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을 만난 자라면 우리는 반년이 아니라 평생을 감사하고 평생을 찬양하고 평생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가서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들의 죄로부터 떠나가도록, 죄와 이별하도록 만들어줘.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 주님을 만나 경험을 해야죠. 내가 그 주님을 만나 죄와 이혼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간증이 없는데, 그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증인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죄는 떠나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을 향해 영원한 안식을, 평안을 향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반년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